네, 알파하닌 연합교회 성도님들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1년 3월 19일, 3월 세 번째 주 금요일입니다. 3월 달 들어서 날씨가 많이 풀렸고 조금 쌀쌀하기는 하지만 이제 봄이 오고 있음을 우리들이 확실하게 느낍니다. 성도님들 모두 일주일 동안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셨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금요일마다 우리 금요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민수기의 마지막 부분, 민수기 31장부터 36장까지의 말씀, 오늘 민수기를 마지막으로 함께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에서 한 번씩 다 읽으셨을 줄로 믿고요. 이제 오늘은 31장부터 36장까지 6장을 우리가 한번 이제 총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내드린 우리 교회 단체방 카톡에 이렇게 요약을 했는데요. 민수기 31장부터 36장까지는 민수기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 백성들은 미디안 백성들을 물리치고 요단강 동쪽에 도착하였고 약속의 땅의 경계를 확인하였습니다.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 절반은 요단강 동쪽에 정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히브리 백성들은 40년 동안의 실패와 좌절 끝에 약속의 땅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요약을 했는데요. 드디어 그 많은 실패와 좌절과 시련 끝에 40년이 지나서 드디어 히브리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입구에 도착했고, 그 마지막으로 히브리 백성을 막고 있는 미디안 족속을 싸워서 물리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의 위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 경계를 확인하였고, 그리고 두 지파 반이 요단강 동쪽에 이제 정착을 하기 시작했다. 이런 말씀들이 오늘 민수기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자, 이제 한 장씩 한 장씩 이제 살펴볼 텐데요. 제가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31장은 미디안 전투, 32장은 요단강 동쪽 지파, 33장은 그 광야의 이동 경로를 총 정리를 했고요. 34장은 약속의 땅 가나안의 경계를 설명했고요. 35장은 땅을 받지 못하는 레위 사람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고요. 36장은 슬로보앗의 딸들, 그 딸들의 유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가나안 땅 입구에 도착한 주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한 장씩 한 장씩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31장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히브리 백성들은 자신들을 괴롭혔던 가나안 미디안 족속과 싸워 이겼고 전리품을 군인들과 회중들이 나누어 가졌습니다. 군인들은 받은 몫의 500분의 1을 제사장에게 주었고 회중들은 50분의 1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가나안 미디안 족속은 민수기 25장에 기록된 것처럼 바알을 숭배하는 부올 제단에서 히브리 남자들을 유혹하였습니다. 이 일은 부올의 아들 무당 발람이 계획한 일이었습니다. 모세는 죽기 전 마지막 사명으로 그 미디안 족속을 다 죽이고 전리품을 빼앗았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계속 그 히브리 백성들을 괴롭혔던 가나안 미디안 족속의 이제 원수를 갚았다. 이제 그런 내용이 31장에 나오지요. 여기 세번역 성경 제목에 미디안에게 주님의 원수를 갚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12지파가 한 지파당 1000명씩 장정들을 모아서 그래서 이제 전쟁터에 나가서 미디안 족속과 싸워서 이겼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부올의 아들 무당 발람도 이때 싸움에서 죽었다. 그 다음에 13절에 군대가 이기고 돌아오다. 그래서 군대가 이기고 돌아왔는데 모세가 이제 그 히브리 백성들이 군인들이 그 미디안 족속의 아이들과 여자아이들을 살려두니까 모세가 모두 다 진멸시켜라, 다 죽여라. 그러지 않으면 그들이 너희들을 또 괴롭힐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들 가지고 온 전리품 이런 것들을 다 깨끗하게 물로 씻고 깨끗하게 정결하여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5절에 전리품을 분배할 때 군인들이 나가 싸웠지만 그 전리품을 군인들과 백성들이 반반씩 나누어라. 그 백성들도 받을 자격이 있다. 이렇게 말했죠. 대신 군인들은 500분의 1, 그러니까 아주 조금이죠. 그 500분의 1을 제사장에게 바치고 회중들은 백성들은 50분의 1, 그러니까는 더 많죠. 50분의 1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야 된다. 그래서 어쨌든 나름대로 공평하게 이렇게 전리품을 다 분배하였다. 이런 이제 말씀들이 쭉 나오고 있고, 어쨌든 이 말씀은 이따 설명하겠지만 미디안 족속을 다 남기지 않고 다 전멸시켰고 전리품을 다 빼앗았다. 그리고 나누어 가졌다. 이제 그런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히브리 백성들을 괴롭혔던 미디안 족속을 그리고 성적으로 히브리 백성들을 유혹했던 무당을 비롯해 미디안 족속을 다 전멸시켰다는 것이 31장의 내용입니다. 자, 32장의 말씀은요.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 절반이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고 요단강 동쪽에 정착하기를 원했습니다. 약속의 땅은 요단강 서쪽에 있었지만 이들 지파가 보기에 요단강 동쪽은 가축을 치기에 좋은 땅이었습니다. 모세는 그들의 가족들이 요단강 동쪽에 정착하는 것을 허락하였습니다. 대신 나머지 지파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까지 세 지파의 장정들이 앞장서서 길을 안내하고 그들을 도와야 주어야 한다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말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백성들의 12지파가 있는데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 절반이 그들이 아마 가축을 많이 돌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은 요단강 서쪽에 있는데 이 두 지파 반이 모세에게 와서 우리는 요단강 서쪽으로 건너가지 않고 요단강 동쪽에 가축을 치기에 땅이 좋으니까 우리는 여기에 정착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두 지파 반의 가족들은 정착해도 좋다. 대신 나머지 지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너희 두 지파 반이 봉사해라. 앞장서서 나머지 지파를 안내하고 가나안 땅에 다 정착할 때까지 도와주어라. 그리고 가족들이 있는 요단강 동쪽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모세가 말을 했고 이 두 지파 반이 그 모세의 명령에 순종했다. 어쨌든 32장 요단강 동쪽 지파들에 대한 설명이 여기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어떻게 차지하고 정착했는지 지도를 보면은요. 제가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요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절반이 요단강 동쪽에 이렇게 정착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찍 정착했지만 대신 다른 지파들의 아직 정착하지 못한 지파들에게 봉사의 의무를 끝까지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 32장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33장으로 가면은요. 여기 세번역 성경을 보시면 이집트에서 모압까지 이렇게 이제 지명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드디어 가나안 땅 입구에 도착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민수기를 기록한 사람이 다시 역사를 되돌려서 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했을 때부터 가나안 땅 입구에 도착할 때까지 그 40년 동안의 우여곡절을 지명을 중심으로 이제 기록을 한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요단강까지의 경로를 설명했습니다. 히브리 백성들은 6월절에 이집트 람셋, 여기가 이제 히브리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던 곳이거든요. 이집트 람셋을 출발해서 숫곳, 에담, 비하, 히롯, 믹돌, 마라, 엘림, 홍해, 그렇죠? 여기 홍해 바다를 건너서 그 다음에 너무 이제 자세하게 나오는데 크게 보면요. 홍해를 건너 이집트, 홍해, 그 다음에 신광야, 그 다음에 신의 광야, 이게 신의 산이죠. 그 다음에 다시 발걸음을 되돌려서 신광야, 가데스, 그 다음에 호르산, 여기서 아론이 죽었고요. 그 다음에 모압 평지, 요단강, 모압 평야,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히브리 백성들이 광야 길을 걸어왔다 하는 것을 총 정리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 주민과 우상을 다 쫓아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땅 주민을 쫓아내지 않으면 그들이 너희의 가시와 비늘이 되어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33장을 보면은요, 세번역 성경, 이집트에서 모압까지, 이제 모압은 가나안 땅 입구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아주 자세하게 쭉 설명이 되어 있고요. 33장 50절을 보면 가나안 땅 분할 지시, 그래서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가나안 땅 주민들을 33장 52절 너희가 직접 그 땅 주민을 다 쫓아내어라. 새겨 만든 우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트려 버리고 산당들을 다 헐어버려라. 내가 그 땅을 너희의 소유로 준 것이니 너희는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서 정착하여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55절에 보면 너희가 그 가나안 백성들을 그냥 놔두면 그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찌늘은 바늘이 되어서 너희가 살아가는 동안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그러니까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 버려라. 이런 말씀이 3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가나안 땅 족속을 그냥 싹 다 쫓아내라 하는 거잖아요. 이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이제 해석을 조심해야 되는데요. 이따가 조금 제가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34장은요, 이번에는 33장은 그 이동 경로를 설명을 했고요. 34장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경계,
맨 위에는 어디까지, 맨 남쪽에는 어디까지, 서쪽은 어디까지, 동쪽은 어디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의 경계를 설명했습니다. 남쪽 경계는 사해 남쪽 아스몬과 지중해가 시작되는 곳이고, 서쪽 경계는 지중해와 그 해안선이고, 북쪽 경계는 갈릴리와 헬몬산 위에 있는 하맛이고, 동쪽 경계는 요단강과 사해 동쪽입니다.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를 제외한 9지파 반이 인구수대로 가나안 땅을 제비 뽑았습니다. 여호수아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각 지파의 대표가 유산 분할 책임자로 선정되어 땅 분배를 서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우리가 들어갈 땅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경계를 설명을 했는데요. 남쪽은요, 사해 남쪽, 이제 제가 보내드린 그 지도를 보시면 이제 아스몬이라고 나옵니다. 그 사해 맨 남쪽, 그리고 더 내려가면 이제 그 지중해가 만나는 그 남쪽이고요. 북쪽은 갈릴리에서 더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헬몬산 에서 이제 물이 흘러내려서 그게 갈릴리 호수로 내려오는데, 갈릴리와 헬몬산 더 북쪽에 있는 하맛이고, 그 다음에 서쪽은요, 서쪽으로 가면 당연히 지중해가 있지요. 그래서 그 지중해가 서쪽 경계고, 북쪽은 원래 요단강인데 요단강 동쪽까지 이르렀다. 이제 그렇게 이 가나안 땅의 경계를 쭉 설명하는 말씀이 34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이제 모세는 이제 그 요단강 입구에서 이제 죽죠. 그래서 총 지도자인 여호수아와 그 다음에 제사장 아론의 아들인 엘르아살과 그 다음에 그 이제 9지파 반, 2지파 반은 이미 요단강 동쪽에 정착했고, 9지파 반 대표들이 모여서 12명이 모여서 서로 지파 인구수대로 제비 뽑아서 땅을 인구수대로 요단강 서쪽 가나안 땅을 이렇게 분배하였다 하는 말씀이 34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35장으로 가겠습니다. 35장은 그 땅을 분배받지 못한다고 했죠. 레위 족속은 대신 12지파가 레위 족속들을 이제 11조를 줘서 그들이 생활을 유지하고, 레위 족속은 성전, 또 성막, 이렇게 제사와 또 그 백성들의 돌봄, 그런 것들, 출산, 건강, 질병, 장례 이런 것들을 제사장과 함께 백성들을 돌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도 레위 사람들이 모여서 살 곳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살 성읍, 동네 48개를 만들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인구수대로 각 지파별로 총 48개를 만들어라. 그 가운데서 요단강 동쪽에 3개, 요단강 서쪽에 3개, 총 6개. 그러니까 48개 중에 총 6개, 이쪽에 3개, 저쪽에 3개, 6개를 도피성으로 만들어서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도피할 수 있는 도피성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도피성에 피신한 사람은,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실수로 고의가 아닌 죄를 지은 사람은 도피성에 피신할 수 있고요. 도피성에 피신한 사람은 재판을 받을 때까지 안전이 보장되었습니다. 또한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해도
도피성에 피신한 사람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머물러 있어야 하고 대제사장이 죽은 다음에야 비로소 자기 유지가 있는 땅으로 자기 본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쇠붙이나 도구로 의도적으로 무기를 이용해서 살인한 사람은 죽여야 한다. 똑같이 죽여야 한다. 하는 말씀이 3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도피성 제도, 그래서 48개 중에 42개는 이제 레위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살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중에 6개는 도피성으로 만들어서 억울한 사람, 실수로 죄를 짓고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이제 안전하게 피신할 수 있는 곳이 되어서 그곳에 피신하면 다른 사람이 복수를 할 수 없다. 정당한 재판을 받기 전까지는 복수를 할 수 없다. 그랬고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는 그 도피성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이것은 이제 대제사장이 그 사람의 죄를 대제사장이 대신 짊어지고 있다는 그런 뜻도 있지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 그 도피성에 머물러 있어야 하고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제 돌아갈 수 있다. 그리고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것은 도피성에서 피난할 수 있지만 의도적으로 쇠붙이나 칼이나 무기를 이용해서 사람을 죽인 사람은 용서할 수 없다. 그런 말씀들이 3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이제 한 장 더 분량이 많은데요. 오늘은 이제 31장부터 36장까지 6장인데요. 이제 민수기의 마지막 장 말씀입니다. 36장. 근데 여기에는 그 27장에 기록되었던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가 후속 부록으로 마지막 장에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후손인 슬로보앗의 딸들 5명이 아버지에게 아들이 없지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죠. 그래서 이 딸들이 모세에게 우리 아버지의 유산을 아들이 없으면 이 아버지의 유산이 다른 친척에게 넘어가는데 우리 딸들도 유산을 받게 해 주십시오. 이제 그래서 모세가 허락했지요. 그게 27장에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그러자 므낫세 지파의 대표들이 모세를 찾아가서 슬로보앗의 딸들이 다른 지파에게 시집을 갈 경우 그러면 그 유산이 다른 지파에게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의 땅이 줄어들죠. 그래서 므낫세 지파의 대표들이 모세를 찾아가서 그 슬로보앗의 딸들이 다른 지파에게 시집가서 그 땅이 다른 지파에게 넘어가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누구든지 어떤 지파든지 아들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유산을 딸들이 물려받았을 경우에 딸들은 자기 지파, 자기 조상 지파의 가족에게만, 그러니까 같은 지파끼리만 시집을 가야 한다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래야만 조상이 남겨준 땅을 그 지파가 계속 물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버지의 유산을 아들 대신 물려받은 딸들은 딴 지파에게 시집가지 마라. 같은 지파, 같은 지파에도 숫자가 많으니까 같은 지파 안에서 결혼해서 그 각 지파가 받은 땅이 다른 지파에게 넘어가지 않게 해라. 이런 거죠. 이 말씀은 그 정도로 처음에 하나님이 주신 그 땅,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그 땅을 각 지파가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31장부터 36장까지의 마지막 말씀을 이제 우리가 간략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또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한 세 가지로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첫째,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히브리 백성들을 대적하는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는 이야기가 종종 나옵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족속을 남녀노소 가축을 막론하고 다 죽이라고 명령하셨다고 기록했습니다. 구약 성경은 그들이 악을 행하였고 우상을 숭배하였고 음란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막았기 때문에 진멸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는 수천 년 전에 구약 성경이 배타적인 종족주의, 민족주의 관점에서 기록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구절 때문에 중세 십자군 전쟁, 종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이나 선인 모두에게 햇빛과 비를 내려주신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이 수천 년 전에 쓰여졌기 때문에 이 구약 성경도요, 그 종족주의 관점, 우리 민족이, 우리 종족이 최고다. 우리 종족을 방해하는 민족은 다 죽여야 된다. 그런 배타적인 이 민족주의, 종족 우선주의 관점에서 쓰여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그대로 오늘날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 31장에도 미디안 족속을 남녀노소 다 죽여라 뭐 이런 말씀, 가나안 족속을 다 죽여라 이러한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이런 말씀을 문자적으로 오늘날 그대로 적용하니까 중세 십자군 전쟁, 종교 전쟁이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유럽의 식민지 유럽 사람들이 이 미국 캐나다 땅에 와서 식민지 땅을 개척할 때 이런 성경 말씀을 가지고 원주민들이 가나안 족속이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생활하는 원주민들 다 죽여라.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원주민들을 다 죽이고 쫓아내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요, 성경의 그 구절들 중에는 보석 같은 말씀도 있고요. 오늘날 적용해서는 안 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는 악인이나 선인 모두에게 햇빛과 비를 내려주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구약 성경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원칙이 적용되는 사회였습니다. 남에게 해를 끼친 사람은 회중들 앞에서 죄를 시인하고 제사를 드리고 피해자에게 합당한 보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해를 끼친 만큼 가해자도 똑같이 벌을 받아야 한다는 이 말씀은 한편으로는 잔인하게 들리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이상의 복수를 하지 말라는 뜻도 들어 있습니다. 우연한 사고나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도피성으로 피신하고 대제사장이 살아있을 때까지 도피성에서 살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습니다. 현대의 기준으로 보면 불완전하지만 고대 사회에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셨죠? 그래도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절대 필요 이상으로 복수하지 말고 또 실수로 잘못한 사람은 도피성에서 피신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다. 그래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도피성 제도. 그죠? 그다음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민수기의 본래 이름은 광야에서입니다. 히브리 백성들은 광야를 행진하면서 많은 실패와 좌절과 시행착오를 겪었고, 이런 과정을 거친 끝에 마침내 가나안 땅 입구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민수기의 기록은 오늘날 이 땅의 지상 교회들이 겪는 실패와 좌절과 시행착오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옛날 백성들이 광야에서 전투를 벌이며 많은 어려움을 겪었듯이 오늘날 지상 교회들도 영적인 전투를 벌이면서 행진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권력과 물질과 우상 숭배의 유혹이 교회를 넘어뜨리기도 합니다. 민수기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행진할 때 어떤 유혹과 실패를 조심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 민수기의 말씀은 히브리 백성들이 많은 좌절과 실패 끝에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갈 때 마찬가지로 많은 실패와 좌절을 겪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행진할 때 어떻게 처신해야 하고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를 이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배우고 또 용기와 격려를 얻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민수기 1장부터 36장까지의 말씀을 저희들이 그동안 공부하면서 히브리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좌절했고 어떻게 실수했고 어떻게 불순종했으며 그런 많은 좌절과 시련 끝에 가나안 땅에 도착하였는지를 공부하였습니다. 바로 이 민수기의 말씀이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저희들의 교회의 삶을 보여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지상 교회들이 저희들이 무엇을 조심하고 광야의 시련을 어떻게 극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를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과 위로와 격려를 얻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민수기의 말씀을 다 우리가 마쳤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는 이제 신명기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